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옵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히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5,000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이 숫자를 남녀 아이를 다 동반한 숫자로 포함해서 약 2만 명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태와 마가가 왜 2만 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5천 명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남성만 세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5천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나서 어쩌면 우리는 마가가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동일한 기적을 쌍둥이처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 4,000명. 이 사건들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쌍둥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기적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더욱 풍성히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난 다음 본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7장의 사건의 면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가 그림자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시대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옛 언약의 시대에 이방인들은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말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못 듣는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칠병이어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닫힌 자가 누구입니까? 입이 굳게 닫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므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재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 말을 내뱉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많은 인문학의 이야기나 많은 과학의 이야기나 많은 문학의 이야기를 섞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해야 하고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4,000명의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까? 요한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더 얻게 하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문제의 대답을 마가는 7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3가지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둘째, 이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무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하여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떡을 먹고 있는 이 4,000명의 무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과 오병이어를 설교한다라고 말하면 설교가들은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또 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친다면 약 2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파였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복음 8장에 오니까 마치 앞선 사건의 쌍둥이처럼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그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지적했듯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한 안타까운 우도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우둔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역사를 통하여서 보지 못했던 그것을 사병이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비슷한 사건 두 사건을 굳이 연달아 기록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이 일을 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이 언뜻 보기에는 쌍둥이 기적 같지만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장에 등장했던 5,000명의 무리는 갈릴리 연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고 있는 4,000명의 무리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계신지 그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거쳐 데가볼리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완전히 이방인들의 구역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곁에 사흘 동안이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던 이 큰 무리는 율법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짝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7장에서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율법의 시대의 이방인들이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자주 저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저주의 이야기를 읽게 될 때 이를테면 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에스가 두 번째 되어진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이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가 야곱과 함께 한다면, 너희가 셈과 함께 한다면, 너가 아벨과 함께 한다면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부스러기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언약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제 나라가 세워졌고 언약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바라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구나. 저들의 신은 우리의 신과 다르고 참 신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들 중에 한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한 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방 땅 데가볼리에 귀가 먹고 말 더듬하는 자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그 혀에 왜 침을 뱉던 손을 대었을까? 왜 귀를 만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 아래 놓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찬양하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재창조하고 계신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8장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만 구하던 그 이방인들이 광야에 주님이 불러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러 앉히셨다라는 이 표현들, 먹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림에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아서 그들이 먹는 습관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무리들의 이방이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놀라운 상징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숫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은 바구니 12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5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바구니, 12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병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할 때 먼저 떡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온 천하 세상을 의미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의 모든 족속을 말할 때 7족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7바구니를 나누었다라는 이 표현, 남았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이방인 전체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4라는 이 숫자는 세상의 네 기퉁이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네 기퉁이를 의미합니다. 이 기퉁의 완전수 1000을 곱하게 되어지면 40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네 기퉁이를 상징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여기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바구니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를 나누었다라고 말할 때 왜 7바구니를 남았던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12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여행하게 될 때 부정한 자와 만나서 부정해질까 봐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유행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들고 다니는 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명의 역사에서 들고 다니는 바구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달아내렸던 그 큰 바구니입니다. 거기에 7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 25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8세기 강대국들의 폭정과 사망의 그늘 아래 짓눌려 있던 그 자기 백성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죄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이 잔치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이 위대한 예언이 수백 년의 시간을 이제 뛰어넘어 오늘 갈릴리 건너편 데가볼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연회장에는 어떤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콕 집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이사야 49장과 60장에서 예언된 바 먼 데서부터 메시아를 향해 나오는 이방인들의 영광스러운 순례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생명의 주께 나와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굶주려가며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이 목적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멀리서 온 4천 명의 이방인의 무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야말로 본래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먼 데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적인 기가 멀었고 입이 봉해진 자였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구하기 합당치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개들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긍휼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크신 팔을 뻗어 멀리서 온 우리를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칠병의 식탁은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 기쁨에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도 일곱 강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4천 명의 사흘의 기간 동안 기진하의 짐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 이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모여든 4천 명의 거대한 이방인의 무리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애끓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거나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배가 고프겠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동정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 배고프구나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면의 고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도모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와 칠병이어의 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의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1차적인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짜 왕처럼 보이는 이 헤롯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는 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렇게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모인 무리의 배고픔을 바라보며 저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요?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직접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흘이나 앉아 주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방인들이 본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되어졌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조차 잊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채웠지만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탈진 상태처럼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계속해서 그냥 광야 길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무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도 아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도 보셨습니다. 쇠약해진 육신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이파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반쪽짜리 구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신적인 굶주림과 물리적인 환경, 피로와 탈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까지 나와 기진해버린 이 이방인들의 육신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얼마나 차가워 보입니까? 얼마나 냉소적으로 들립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떡으로 자신의 손으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방어적이 되고 차갑게 되어졌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피로증후군에 긍휼 피로증후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긍휼 피로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긍휼을 베풀다가 보면 피로를 얻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 저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로증후군에 빠져버립니다. 긍휼 증후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 내 민족,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건과 자격을 따져가면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좁고 메말랐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흐르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코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분명히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거친 광야를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 온전히 불붙는 긍휼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며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폭양을 피하는 그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데가볼리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이제 사흘 동안 주의 말씀을 들어 이제 피로하여 지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4,000명의 이방인을 향해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크셔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진한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킬드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광야를 인간이 범죄한 이후 쫓겨난 저주의 땅, 즉 하나님의 부대와 결핍의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한 끼의 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얕은 도덕적인 동정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히 중보자가 되시어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기진하였던 죽어가는 온 인류의 굶주림을 당신의 거룩한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계신 그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겪어야 될 광야의 저주와 배고픔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 영원한 생명을 채우시려고 구소사적이고 대속적인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역시 데가볼리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질병의 고통과 재정의 압박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상처가 너무 힘들어 길에서 기진하였던 그리고 털썩 주저앉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덜썩 주저앉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나 교회 지체들조차 제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냉소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이 광야에 살아남아야지 어디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차가운 시선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선들을 때로는 교회를 통해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품으셨던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을 향해 온전히 불붙는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 기도할 힘도 없을 그 상황이 될 때에 내 곁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애쓰다가 얼마나 기진하고 지쳤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결코 이대로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지친 다리, 텅 빈 가슴,
삶의 연장에서 겪게 될 처절한 탈취까지도 주님은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마음의 태도만으로 붙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이 무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그저 마음속에만 머무는 그런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이제 그들의 굶주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떡 7개를 가지셨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떡을 떼었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어라는 이 패턴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바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3절과 24절에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설명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광야에 무리를 먹이신 이 칠병여의 행동이 신약교회가 대대로 지켜야 될 거룩한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떡이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 장차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몸이 무참히 지켜질 그 몸, 그 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으로 보아라 너희가 굶주림과 저주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들어가 내 몸을 찢고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주다라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말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경우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 번 주면 그만이죠. 근데 이것은 무한 리필이라는 거죠. 주님의 손에서 생명의 떡은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기적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2광주리보다 훨씬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리 숫자는 적지만 크기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던 그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배불렀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늘 언제나 줄인 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개라고 불러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방 나라들이 나누어 먹고도 남을 그런 음식이 준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7광주리의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넘치고 풍부한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했던 것처럼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놀라운 연회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넘으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성찬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떡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은 배 안에서 떡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부족하다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 몸을 찢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 너를 굶기지 아니하고 7 강주리를 남도록 풍성하게 채우신 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창고를 바라봅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바라봅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내 인생의 주림배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강주를 남기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아낌없이 떼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